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을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축사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된 모든 그 이면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들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성전의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이 성전. 그래서 그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내 육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할 때 이 사흘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그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또 예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죽고 부활한 사람들은 다 예수와 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예수님도 성전이다. 그럼 나는 누구로 인하여서 성전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연합이 돼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이죠. 새로 지음을 받은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성전인 거예요. 예수로 나의 뭐 삼고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마음 시작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은 잘하지. 근데 자기가 성전인 줄 아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우리 육체가 끝나고 저 새 예루살렘의 성에 가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치 그림자처럼 산 거예요. 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완전히 영구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성전이 된 것을 옛날에는 이것을 또 다른 그림자로 우리에게 비춰져 보이고 있어요. 그게 구약에 나온 성전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성전을 천막 성전으로 시작되잖아요. 원래는 노상에서 제단을 쌓고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시내산에서 성전을 지을 것을 이렇게 시장대로 지을 것을 알려주고 구약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성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따라서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전 뜰. 근데 그 구조가 웨치만이라는 중국의 신학자는 그 성막과 성전의 그 구조가 사람의 몸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은 성전 뜰이고, 그리고 혼은 성소고, 그리고 영은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지성소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가면은 마당뜰만 밟고 간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의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몸의 구조를 성전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성전은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만들어 놓은 성막, 이 성막이 쭉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한 다음에도 한참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의 때가 돼야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약간의 변형된 성전이 있긴 했지만 완전한 성전이 아니고 다윗 때에 대해서야 성전을 지을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셔고 다윗은 못 짓고 누가 대신 졌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오늘 그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족하다 하고는 자기에게 성전을 짓게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지 인간이 그만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전을 지어요.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완전히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의 영화로움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조상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국민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뭐 후람을 통해 가지고 또 아버지 다윗이 전부 다 준비한 것들을 전부 집대성해 가지고 기술자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성전을 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인생을 살다가 멋지게 성전 하나 짓고 나면은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막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기회만 되면 더 좋은 성전 짓고 싶은 것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기똥찬 걸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좋아서 지은 거지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거 아니지 뭐예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성전, 건물로 진 성전에 있는 걸 원하지 않고 그 누가 떼써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사람 쪽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천막 성전이라도 좋다.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사는 게 내가 뜻이지. 너희들이 화려하게 성전을 져놓고 우상 섬기고 나 떠나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는 않으시고 축복은 하시지만 염려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언약을 맺은 뜻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서 저 악한 악신들을 따라 악행을 저지르고 나를 버리면 너희들 이 성전에 아무 의미 없이 이 성전은 다 회파되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기 뭐가 괜찮아. 얼마 안 가서 백성들이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다 쫓겨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이에 그 성전은 다 해파돼서 돌에 돌 사이에 금딱지 다 빼가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흔적도 사라져 버려요. 거름떨머리가 돼 버려요. 돌아와서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성전 자리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완전히 거름떨이에요. 이거는 해파돼서 이거 어디서 시작할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지어놨더니 못마땅한 거야. 아이고 나이 드신 분은 그 봤던 분들은 더한 거야. 아이고 옛날 성전이 좋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나 그 수르바벨이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어진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 때 가서 이제 헤롯이 백성들 민심을 살려고 하면 뭐를 줘야 돼? 예? 성전을 지어서 화려하게 지어야 돼. 해갖고 그나마 수르바벨 성전보다 훨씬 좋게 지어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 광치를 해가지고 진짜 금도 아니야. 광치를 해가지고 빛난 지붕을 쌓아놓고 지은 성전이에요. 당시에는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것을 말해서 헤롯 성전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헤롯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에서 보니까 다 장사꾼들이야. 아주 지저분한 것들은 그 성전 안에 다 있어.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성전의 기능이 아니라 완전히 강도의 굴렬이야.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시냐? 난리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너희들이 이 헤롯 성전을 지려고 36년 동안 지었지만 내가 이거를 하루 만에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니라.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건물 성전의 시대는 그것은 다 그림자예요. 새로운 성전의 시대는 바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부터 시작된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시작된 그 성전이 예수님으로 끝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여러분 새 생명을 얻고 새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나는 그를 멸하리라. 이 성전이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고 몸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보존되어서 시간이 흘러 마지막 종말에 주님의 때 하게 되면 그 성전이 고스란히 올라오냐면 새 예루살렘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전이 안 되면 마지막 성전에 못 가요. 이 땅에서 성전이 안 되면 마지막 성전에 어느 누구도 못 가요. 이 땅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내 집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벌써 쭉 가갖고 거기서는 매일 교회 정현재 집사님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에 딱 저쪽에다가 집 마련됐냐? 예, 처소 마련됐습니다. 여기 올 때 되면 천국에 딱 오자마자 글로 안내해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자 같은 세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뵀던 좀 기골도 좋고 잘생기고 하던 저 목사님인데 제가 늙는 거는 생각 못하고 내 30대 딱 그때 목사님 나왔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야? 어떻게 저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멋있게 한 60대 그분은 한 60대고 제가 30대인데 30대 전도사에서 목사 됐을 때 아주 난 늙어도 저렇게 멋있는 목사님 처음 봤어. 아주 되게 존경스럽고
근데 가보니까 90 넘은 목사가 되지, 이제 30, 내가 60이니까. 이렇게 하고, 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군가, 저기 김병수 전도사예요. 그 목사.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지? 내가 너무 어려워. 그래, 나밖에 없어. 다 죽었어. 엊그제 같은데. 제가 뭐 생각하니까, 내가 그 모습까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올까. 그리고 그분은 오래 산 거예요. 90 넘었어. 근데 금세예요. 장로님도 내가 보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냥 생생하면서,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보니까 본인도 느끼잖아요. 그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가요. 우리는 간다. 시작.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요. 근데 이 땅에서 저 세상에 마지막 소망이 없으면 맨날 이게 늙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사잖아요. 이게 나는 감사한 게 부부간도 눈이 노화되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눈이 같이 노화되니까 집사람이 20살, 30살 때 만나는 집사님 나는 그냥 똑같이 보여. 진짜 그래요. 이 젊은 눈으로 계속 있어봐. 그러면 늙어지는 아내 보면 아이고 저기 늙어나 그러는데 눈도 같이 노화되는 것 같아. 그죠? 그냥 흡족해.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어떤 노총각 하나 만났는데 눈이 노화가 안 돼. 우리 옛날에 그런 집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 중면에 서져도 지는 나이가 50이 다 되는데 20살 먹은 아가씨만 찾아와. 눈이 노화가 안 되는 거야. 저기 우리 가양복지관에 봉사하러 오는 그 형제 하나 있어. 생긴 우리 박 목사님도 알 거야. 눈이 노화가 안 돼. 자기는 완전히 그냥 50살 넘어 총각인데 눈이 무조건 눈이 자기는 30대 20대 그래서 내가 저 자매 젊잖아. 늙었대. 지는 완전히 할아버지 같이 생겼는데 이게 함께 늙어가는 거 감사한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내 주로 모시고 사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모시고 살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인생을 다 살든지 어떤 사업을 끝내든지 어떤 것을 완공하게 되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을 마친 자가 하는 한마디. 오늘 제목이 일을 마친 자가 하는 한마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들 어떤 일을 맞춰놓은 자가 하는 말들 보면은 또 영화제 끝나든지 어떤 올림픽 끝나고 나면 이제 금메달 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면 또 어떤 대종장 수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든 영광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말로 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냥 해보는 소리로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을 마친 자의 한마디가 바로 있는데 그간의 수고에 잇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눈앞에 이루는 성취와 연결된 말이에요. 집을 다 지은 사람들의 소회가 어떨까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진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축사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그동안 덜 간직하고 느끼고 고백했던 말들을 다 축작해서 이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2절, 13절도 계속 연결되는 말이긴 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적인 흐름, 이야기들, 어떻게 지어졌지만 또 꼭 짓고 싶었던 집을 다 지었을 때 한마디에는 무엇이 담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 귀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오늘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 다 하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의 손으로. 누구 손으로? 그의 손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한번 그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기를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사실 누가 졌어요? 지금 전체 이걸 짓는데 그 중심이 되어서 명령을 내리고 사람을 쓰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성전 이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해요? 네, 솔로몬이 자기가 지었어요. 누가 말을 해도 아이고 솔로몬 왕이 지었지 라고 누구든지 항변할 사람이 없어요. 다 맞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의 입으로 또 그의 손으로 그의 입으로 그의 손으로 지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할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루신 하나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업적을 이뤄놓고 뭔가를 해놓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제대로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다 빠집니다. 목사님들 목회하시고 크게 해놓고도 그냥 고요히 하나님께 자기 사심 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끝까지 그거 갖고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 교회 이권 다툼에 끝까지 늙어서 죽는 데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참 이게 뭐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하나님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도 되기 위해서는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냥 또 능력도 안 되는 자식을 세워가지고 장로님들 꼬드겨가지고 우리 아들 세워주게 하자고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세우고 난데 교회가 그냥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에 향해서 다 이 솔로몬은 누가 이건 내가 졌어 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졌어요. 그런데 누구 손으로 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거 가져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망가져요. 특별히 잘 되는 곳에서 망가져요. 저같이 이렇게 뭐 세우는 것도 없는 사람은 망가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에 잘 지어놓은 교회잖아. 그러면 슬그머니 이런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걸 내가 누구에게 줘? 내 아들에게 줘야지? 그러든지 아니면 조금 뭐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담을 딱 싸놓고는 자기 그 친위부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친위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쪽으로 가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누구에게 드려야 돼? 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는 너무 부목사로 있으면서 또 교회를 여러 군데서 섬기다 보면서 내가 성도들의 말도 많이 들어보고 이지적 성도들 들어보고 나도 그러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면서 내가 생각해 본 게 이 욕심 버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떠날 땐 떠나고 줄 때는 아낌없이 주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지었다. 내 손으로 지은 집이에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내 손으로 지은 집이에요. 내 땀이 들어갔어요. 내 수고가 묻은 집이에요. 그런 뒤에 솔로몬이 이게 다 그의 손으로 지은 집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손으로 지은 내 집에 내 축복이 흘러 들어와야 되겠지만은 그분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는 그분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걸 지혜로운 거예요. 솔로몬이 이건 내가 졌으니까 내 축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축복이 내 축복밖에 안 들어와요. 또 안 들어와도 들어와도 문제예요. 그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으니 축복이 누구 축복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요. 그분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는 그분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그분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는 누구가 영광을 받든지 그분이 수고해서 뭐가 됐든지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설사 그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뭔가 희생을 하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될 줄 알아? 내가 하니까 됐지. 이런 생각이 딱 들을 때부터 망가지는 거야.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곰팽이가 이제 조릿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했으니까 우리가 하면서 텃세 부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텃세 부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적지만 앞으로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거 우리가 들어와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절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주의 손이 하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안 해,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한테도 안 해. 그런 소리 하면 밉상 본다고. 이거 봐라. 나 두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크게 이루어진 교회나 업적 이루어진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걸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 힘 좀 쓰려고 하고. 사람이라는 게 어디냐면 뭐든지 권력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서로 네가 세니 하면서 권력 싸움하면 되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 인간성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밖에는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의 손으로 집을 지었다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의 택하심. 따라서 그의 택하심으로. 자기가 성전을 졌지만 자기가 성전을 짓게 된 그 과정은 그분이 택하심으로 지게 된 거예요. 그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 이르러서 이게 성전을 짓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5절,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웠어요. 그다가 결국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 두 번째 왕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이고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이 되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여쭈니까 그래 왕을 세운 목적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너는 맞는데 너 때 질 수 없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다윗 성전이에요. 실제. 다윗이 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 서류 작성해서 다 집어넣었더니 하나님 통과하고 낙점을 찍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 덕에 성전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 사람을 택해서 짓는 모든 과정에 사람을 쓰고 자재를 모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그 택함은 누구가 택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오늘 그거 누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저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내가 짓겠다고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본디 시작은 내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그 작정, 그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택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작정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없이도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누군가를 택해야 돼. 김병수를 택하지 않았으면 김병수는 끝장났네. 누구를 택했었을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 얼음장 놓지 말고 나 못해 하고 하지 마. 나는 큰일 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택해서 쓸 수 있으니 더 좋은 사람 택하기 전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택함이 버림받지 않도록 순종하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내가 아주 비참한 상황을 한번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성탄절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성탄절 선곡을 하는데 그 이름이 유명한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연극을 잘해요. 좀 다른 사람보다. 네, 이 연극을 잘한다고 이제 칭찬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성탄절만 되면 연극에 올라가는 데 대해서 내가 그 오다를 따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기분이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연극이 다 올라가기 직전에 그냥 한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갖고 선생님도 괴롭히고 나를 좀 드러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나 못한다고 얼음장 놓고는요 교회로 안 나왔어요. 이거 막 신방와서 병수가 찬다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싹 빠지니까 나 찾고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무도 안 찾아 나를. 큰일 났네. 왜 안 찾지? 이 며칠이야. 내일 모레면 영국 올라갈 텐데 왜 나를 안 찾지? 그랬더니 그 2주 전에 부산에서 이사 온 애 하나가 있어요. 나보다 1살 많은 거거든요. 6학년이고 나는 5학년. 그런데 걔가 갑자기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와, 나를 안 찾아. 또 잘렸대. 나 없이도 되나? 했더니 잘렸대. 알고 보니까 걔 5학년 애가 그 부산에서 큰 교회에서 그 연극의 주인공이어서 달달달 외운대 그냥. 가서 보는데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막 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갔더니 내 동기 여자 친구들 있잖아요. 그 5학년 애들이 나를 왔는데 이렇게 비웃는 듯해 나를. 이거 웬일인가 이거 알아보니까 연극 올라가는 날 교회 창문 창살 옆에서 기대어서 그 연극을 보면서 엉엉 우는 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그 뒤부터는 절대로 내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 안 돼요. 하나님이 택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택했을 때 자기 잘난 맛에 그랬더니 나는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바지에 가야지 하려고 했는데 그때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이렇게 망가져요. 하나님 택하실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매일교회 특별히 이렇게 어르신들을 돕고 이렇게 섬기는 일 하나님 택하셨는데
아유, 못해 먹겠다. 절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거 누구한테 뺏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뺏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뺏겨버리면 말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창살 보면서 우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이거는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상급을 볼 때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저런 좋은 남편 만났지. 내가 저런 좋은 자식을 만났지. 내가 저런 이렇게 기쁜 좋은 교회를 만났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택하심으로 내가 택한 게 아니요. 그의 택하심. 여러분이 택한 거로 생각하죠. 내 남편 내가 택했어. 내 자식 내가 낳았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정하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여러분이 작정하고 믿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세 번째,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 두 번째, 그의 택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 성전을 짓도록. 그 다음에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그의 말씀대로.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이제 다 말씀대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이 현실보다 먼저예요. 언약이 현실보다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 신앙생활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신앙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이. 어떤 현실이 먼저가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뭐든지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말씀 없는 일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약속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생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저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일과 그인 거예요. 말씀 없이 행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오늘이 있고 약속과 함께 내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이 있고 약속과 함께 내일이 있습니다. 성전에 언약궤를 드린 건 말씀,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세요. 자, 언약궤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의 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아멘. 결론 맺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손으로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서 있어서 지금 이 축사하는 내용의 결론적인 말이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을 주시에서 보니까 제가 찔림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얼마든지 자기 공로를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성전을 지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칭송하고 자랑하라. 은근히 하나님 전을 지어놓고도 자기를 조금 이름을 빗대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조금 잡아 당겨갖고 저도 좀 영광 좀 받을게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솔로몬 그렇지 않았어요.
그만한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어도 전부 바짝 엎드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 때 약간 교만기가 올라가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했지 뭐 나왔으면 되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어머나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멘. 왜? 찔려요? 찔리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찔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아이고 그만하세요. 찔려요. 그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 주말 준비하다가 나는 어떤가? 나 안에도 좀 이런 게 있는가? 성도들은 목사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솔로몬은 자기 위치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바짝 엎드려서 주의 손이 있다. 아이고 이거구나. 그분의 택하심이 아니었으면 솔로몬도 여러 왕자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자가 될 만한 조건이 초반에는 없었어요. 형들 기라성 같은 형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서 그냥 솔로몬은요 이게 정실 부인에서 난 것도 아니야. 남의 아내를 겁탈해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야. 그 누구야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서 난 아들이야. 상식적으로 될 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해치고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걸 또 자기가 알아야 돼. 모르는 사람 많아.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되었는데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안 거예요.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찔리는 저기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로 내려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간섭하시고 택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모든 그 일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그 안에 순종하면서 지어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이 축사를 하면서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난 이 솔로몬과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주는 것을 정말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행복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올려주신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땀과 수고로 지어졌다 하지만 실은 이 마침과 이름이다. 하나님의 몫이었다.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너의 삶의 모든 몫은 내 몫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인생으로 살고 끝마무리에 내 일생 여정 다 끝나요. 강 건너 이럴 때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다 내 삶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제 한번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내가 보니까 다 30년 이상 살 거라고 믿습니다. 전부 다 주님, 내 인생 모든 여정은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몫은 당신입니다. 시작. 내 인생의 몫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몫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 인생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서 당신의 몫으로 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마다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택하셔서 그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교만이 없습니다. 그 안에 탐욕도 없고 우상숭배가 없고 온전히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의 삶의 몫은 바로 나였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수고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과 또한 자랑을 누릴 만한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것이 온전히 당신의 몫이고 당신이 하셨습니다고 고백하는 그 생각과 입술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